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쟁기를 가지고 파종하는 게 그 사람들의 농사법입니다. 농부가 바람에 의지해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다. 표면에 흙만 덮인 채 있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가 많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주된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온 청중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을 4절에 말하기를 큰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무리라는 말이 47번 나와요. 근데 그 47번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40번 나옵니다. 근데 그 40번 중에 큰 무리다 그것은 딱 3번 나와요. 언제 큰 무리가 가장 많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큰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썼던 큰 무리가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전체에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는 9장 51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9장 51절 이후에는 19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선포한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1절과 4절은 연결이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41개인데 이 비유 중에 어머니같이 근본이 되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사람이 모여있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이 설교를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청중이 모였을 때,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이 설교의 카드를 뽑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8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랬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2번씩이나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분명한 언어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2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가 흔들리면서 흔들린 증거가
사탄에게 잡혔던 마귀들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고치신 것,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 예수님의 초대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그 나라를 거부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부되는가를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속에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는 유대적 배경에서는 생명의 씨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칩니다. 유대적인 배경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런 유대적인 배경과 지금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개의 장면이 겹치면서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왜 거부할까? 왜 받아들여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네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그런 길가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가에 씨 뿌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농부가 바람에 의지해서 씨를 날리면 그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씨를 뿌린 후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잔디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잔디 한가운데를 많이 다니면 잔디 한가운데 길이 나듯이 씨를 뿌리고 나서 농부가 그 길을 많이 다니면 그게 길가가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밟거나 아니면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는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돼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데 말씀 자체가 가슴에 있질 않아요. 그냥 말씀이 여기서 들어서 마귀가 여기서 가져가요. 그냥 마음에 떨어지질 않아요. 원래 불은 불씨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자라려면 흙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씨도 없고 물도 없어요. 누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를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씨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가져가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인턴 과정으로 원목 훈련을 받으면서 유난히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환자들 중에 유대인이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면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구원과 믿음을 주는 말씀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길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화강암이 길게 늘려있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농토같이 보여요. 그래서 흙이 덮여져 있는 땅이 있는데 겉에서 보기엔 좋은 밭인데 쟁기질을 하면 쟁기를 조금만 갈다 보면 툭툭 부딪혀요. 바위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흙으로 덮여진 바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에 없는 두 가지가 생겨요. 그것이 생활 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교회 오는 게 참 좋아요. 말씀 듣는 게 참 좋아요. 아, 참 교회가 이런 데구나. 참 좋다. 그리고 교회 예배가 때로는 좋아져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는 자기가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금방 쓰러져요.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 훅 따라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돌짝게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어서 열매가 맺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돌아봐도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기쁨으로 받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없고 이런 돌짝의 과정이 계속 평생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 위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생각나는 건 장미가시를 생각합니다. 장미가시. 이쁜 가시 만지다가 장미꽃 만지다가 가시에 찔리면 가시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팔레스틴의 가시는 가시나무가 자라면 높이가 6피트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가 어느 정도의 가시인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이 가시를 잘라다가 로마의 병거가 들어오는 길에다가 막아놨어요. 그래서 로마 병거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 가시 치르라고. 우리로 말하면 철망을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다는데 그 가시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 손가락보다 굵은 것이. 그런 가시가 자라게 되면 문제는 그 가시밭에 떨어진 어떤 씨도 가시가 자라면서 에너지를 다 빼먹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겁니다. 양분이 없어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그 기운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혀요. 근데 이 기운이 막히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라는 중에 혹은 지나는 중에라는 말이 눈에 띄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는 것 같은데 지나는 과정에
얽매인 것이 너무 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는 무슨 가시를 말할까? 누가가 말한 영적인 가시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 가지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생활의 염려가 이생의 염려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쾌락과 그 가운데 염려를 주고 쾌락을 주는 가운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게 뭐냐? 물질,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가시를 얘기했는데 그 가시의 가장 정중간에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걱정이 있고 그 뒤에 쾌락이 있어요. 이 돈이 염려의 근원이 되고 이 돈이 세상 쾌락의 근원이 돼요. 돈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강렬한 집착, 이걸 벌어야 신앙을 버려서라도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염려를 낳고 이 돈이 세상에 쾌락을 갖다 줘요. 그래서 돈이 가운데 있어요, 재물이.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낙타가 바늘귀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언약 공동체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했어요. 부에 대한 집착이 세상 염려와 부와 그리고 쾌락이 세상 재미가 신앙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도 그 나라가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나고 봐도 항상 염려하고 항상 집착하고 너무 과도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 앞에서 나온 세 가지 밭과 비교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밭에는 새가 안 찾아오나? 좋은 밭에는 가시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가 날아와서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여기는 좋은 밭 들어가면 안 되네. 그리고 씨앗을 그냥 두네. 가시가 땅에서 올라오다가 여기는 좋은 밭 올라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가시가 안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좋은 밭도 새가 찾아오고 좋은 밭도 가시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새가 와서 가져갈 가능성 때문에 누가가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켰다는 말을 썼어요. 이 지켰다는 말이 굳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의 뜻에.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아주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잡았다라는 말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새가 와서 못 가져가게. 가시가 올라와서 그 씨를 막지 못하게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잡았다는 말이 똑같은 동사가 히브리서에 3번 쓰여요. 근데 이 3번이 다요,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 같은 그 소망을 우리도 굳게 잡으면 너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게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제일이다. 예수님 꽉 잡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있는 씨가 열매 맺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의 씨, 그거 굳게 잡은 거예요. 더 재미있는 표현은 누가가 사용한 전치사예요. 누가는 4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를 표현할 때 각기 다른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씨를 말할 때는 전치사가 헬라말로 파라라는 말인데 영어로 비사이드예요. 혹은 바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길 옆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을 쓸 때 에피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돌짝 위에라는 말이에요. 어폰이라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돌짝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는 엔메소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이거는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 가시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니 뭐 이 씨가 잘 알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가시 속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비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쓸 때는 에이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속으로. 그래서 안으로 말씀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누가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미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죽는 이야기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참 번성이 온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치유의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는 뿌리가 없어 쓰러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기쁘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여러분 가시에 막혀서 신앙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중에 좋은 밭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믿는 것 같아요. 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어서 왔어요. 말씀의 은혜와 기적 때문에 걸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될 것이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설교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다 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이해할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4개의 밭에서 25%의 확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네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네가 돈의 유혹 때문에 나를 버릴 거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 가운데 좋은 밭을 갖고 열매 맺을 사람이 있을 거다 하고 예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진리를 알고 죽음의 길을,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1900년 6월 6일에 한국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강화도 북부 해안에 종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어서 부자라 마을에서 그 사람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됐습니다.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것을 읽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 나도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고 문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을 읽다가 그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강화, 성모, 주문, 웅진 등의 외지를 돌면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전도자로 살다가 그는 이 세상을 고했습니다. 그것이 1900년도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난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빚을 탕감해 주어서 문서를 찢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세상 쾌락에 대한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동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다가 멈춘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열매 맺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밭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4가지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혹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혹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